예, 산문 공안 38번째 시간입니다. 고칙 74. 예, 비목선인이 선제의 손을 잡으니 선제는 그 즉시 자신의 몸이 시방의 모든 부처님 세계에 티끌같이 많은 수의 부처님 처소에 가서는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티끌 수만큼의 겁을 지내는 것을 직접 보았다. 예, 선인이 손을 놓자 곧바로 자신의 몸이 본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이거는 선제 동자가 나오는 거 보니까 화엄경에 나오는 내용 같습니다. 뭐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장담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목선인이 선제의 손을 잡으니 선제는 그 즉시 자신의 몸이 시방의 모든 부처님 세계에 티끌같이 많은 수의 부처님 처소에 가서는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티끌 수만큼의 겁을 지내는 것을 직접 보았다. 비목선이 선제의 손을 잡았다. 화엄경은 이 선제 동자가 53명의 선제식을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선제식 중에 한 명인가 봅니다. 이 비목선인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구할 때, 이 선인은 선제의 손을 잡았다는 게 손을.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손을 잡든 손가락을 튕기든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든 손가락을 세우든 전부 일이거든요. 그냥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 아닌 게 없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이렇게 들으시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서는 하는 이게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통해야 돼. 뭐를 여기에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말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으로 여기저기의 여기라든지 지금 여기라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확 통해야 돼. 통하고 나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런 이 불가사의 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냥 이 일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게 이렇게 벌어져. 그냥 경험이 된다고 해야 되겠죠. 경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제 손을 잡았다. 근데 어떤 이 도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제 찾아갔으니까 선지식을. 선제 동자가 궁금한 건 부처가 뭡니까? 도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진여 자성이 뭡니까? 이거 궁금하니까 선지식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 공부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여러 곳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또는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외국이라든지 여기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이제 다른 이런 가르침 말고 이런 조사선의 가르침 말고 다른 데서 마음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마음 공부하는 데마다 이 표현하는 언어가 조금씩 미묘하게 달라요. 그러죠? 미묘하게 다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이 말이나 언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렇게 들어서 익숙해지고 그렇게 훈련되는 거예요. 말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실제로는 이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른다 하더라도 그 이름이 이 진실이 아니고 그 이름으로 정말로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이 모습 없는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
이 부처라는 이 부처라는 이름으로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름도 아니고 모습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뜻도 아닌 이거거든, 이거. 근데 그 이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런 면에서는 어떤 기호하고 똑같은 거야. 기호하고. 우리 이 모스부 같은 경우가 그런 거라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이 약속을 해가지고 뭐 두 번 두드리면 기억이고 뭐 한 번 두드리면 아고 그러면 두 번 두드리고 한 번 이렇게 두드렸다 그러면 가로 우리가 딱 이렇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듯이 이 이름은 그 모스부하고 똑같은 거야. 이 모든 이름으로 가리키고자 하는 건 이거야, 이거. 근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 그냥 한번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통해봐야 되거든. 아, 그냥 통해보면 그냥 이거예요. 뭐라고 할 게 없어.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거야, 그냥. 이거라고 하는 이게 뭐 따로 있다는 말은 아닌데, 그냥 통해. 그러니까 불가사의하다고 그러지. 이거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럼 그건 분별이 되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불가사의하다 이런 표현을 안 쓰겠죠. 뭐 이름이 없다, 모습이 없다 이런 표현을 안 쓰겠죠. 근데 이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냥 이게 뭐 첫 시간에도 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어떤 거지 하고 또 이렇게 말로 설명하려고 하거나 글로 써보려고 하면 그건 전부 생각이에요, 생각. 그건 그 뭐 말로 하거나 글로 쓴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이 말이나 글을 배우고 익혀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건 다 생각이니까 그건 필요 없고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선제 손을 잡았다. 이거예요, 이거. 손을 비목선이 선제를 손을 잡았다. 그냥 이거야. 왜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었다. 발을 씻고 앉으셨다. 그냥 이 일이거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 뒤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손을 잡으니 선제는 그 즉시 자신의 몸이 시방의 모든 부처님 세계에 티끌같이 많은 수의 부처님 처소에 가서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 나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이게 시방, 이 우주 삼라만상, 이 우주 삼라만상의 그냥 모든 그냥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동이든 서든 남이든 북이든 뭐 지구 아니든 지구 밖이든 그냥 수억 광년 떨어져 있다고 하는 저 멀리에서 이 별빛이 밤하늘에 반짝반짝 하는 거든 거기에 전부 이 나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다 이렇게 두루하니까 드러나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 시방의 모든 부처님 그게 다 부처의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든 소리든 뭐 느낌이든 감정이든 뭐 밝음이든 어둠이든 다 부처의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이 부처님 세계라고 하는 것도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끝이 어딘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끝이라는 말을 쓸 수도 없어.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그냥 다 부처님의 세계인데 또 이 화엄경에 이 중중법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도 마찬가지야. 이 티끌 하나, 그냥 이 티끌 하나가 그냥 이 온 우주니까. 이게 부처님의 세계거든, 이게. 이 티끌 하나가. 거기서는 연잎으로인가 나오던데. 연잎, 꽃잎 하나에 그냥 온 우주가 들어있고 그 온 우주에 또 있는 이 연잎 하나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이러니까 뭐 끝이 없어. 이 법계라고 하는 건 끝이 없어, 끝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도 뭐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경험이 이렇게 돼.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 이름이 이렇게 분명하니까. 그냥 온 우주에 두루하다. 부처님의 음성은 우주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말들을 경전에서 왜 하는지. 저는 이렇게 공감이 되거든. 아, 이거 아닌 게 있어야지. 그 음성이든 부처님의 이 몸이다고 하든 전부 그냥 이거 하나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방의 모든 부처님 세계에 티끌같이 많은 수다. 그러니까 뭐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끝이 없는 이 하나하나가 전부 헤아릴 수 없고
예, 예, 알 수 없는 뭐 티끌 같은 수다 이 말이죠. 우리가 티끌이라고 하는 건 세어지지가 않잖아요. 예, 세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티끌같이 많은 수의 부처님 처소에, 부처님 처소는 지금 이겁니다. 부처님 처소는 따로 있지 않아요. 자기가 모습을 보면 모습이 부처님의 처소고, 소리를 들으면 소리가 부처님의 처소고, 앉으면 앉는 게 부처님의 처소고, 쓰면 쓰는 게 부처님의 처소고, 말하면 말하는 게 부처님의 처소고, 예,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게 부처님의 처소고, 부처님의 처소는 따로 있지 않아요. 부처라는 말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걸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질 않아. 부처는 부처로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질 않아요. 그래서 무주라는 표현을 하죠. 이 법을 뭐 무념, 무상, 무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무상이라는 말도 마찬가지. 어떤 상에도 어떤 모습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거든. 무념, 어떤 생각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게 옳은 생각이든 그런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거기에 머물지 않아. 이 머물지 않는다는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모습에도 어떤 생각에도 어디에도 다 이 부처밖에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 표현할 때는 있다 없다가 같은 거라니까. 무념무상 무주라는 말이나 어떤 생각도 부처 아닌 게 없다. 어떤 이름도 부처 아닌 게 없다. 어떤 모습도 부처 아닌 게 없다. 어디도 여기도 저기도 발 딛는 곳마다 부처 아닌 게 없다. 그러니까 없다 있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야. 분별할 때야 없다고 있다는 상대되는 말이죠. 좋다 싫다가 상대되는 말이고 부처와 중생이 상대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상대되는 말이 없어요. 모든 말은 그냥 이 모습 없는, 이 머물지 않는 이 부처를 가리키는 이름일 뿐이야. 그것도 가짜 이름이지, 가짜 이름. 이 가짜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워낙 이제 훈련하고 배우고 익혀서 그러는 건데, 이 사과라고 하는 이 말, 이 이름이 진짜 사과는 아니잖아요. 진짜 사과가 아닙니다. 진짜 사과는 따로 있잖아. 진짜 사과는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 사과라고 하는 이름은 가짜야, 가짜. 이 진짜가 있으니까 얘는 가짜지. 이 진짜를 가리키고 싶은 말일 뿐이야, 이름일 뿐이야. 뭐 컵이니 책상이니 볼펜이니 시계니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에 워낙 익숙해져서 그러는 건데, 이 언어라고 하는 건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 익숙해져서 그러는데, 이 생각 언어라고 하는 건 지극히 불완전한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가지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말로 논쟁하시면 안 돼요. 말은 어떤 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말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생각이 다른 겁니다. 옳다고 여기는 것도 사람마다 달라. 그러다고 여기는 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불완전하지 않다 그러면 옳은 거는 죽어도 옳은 거야 되는 거고, 그런 거는 죽어도 그런 거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 근데 우리가 그 불완전한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믿고 의지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떤 번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너무 간단한 거고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거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평생 이 말과 문자, 이 언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 모든 거를 이게 말로, 생각으로, 언어로 옳고 그름을 정하고 부처 중생을 정했거든.
그러니까 전부 가짜입니다. 네, 이 세간은 그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팩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팩트. 세간은. 근데 이 출세관에는 이 언어 문자가 도달할 곳이 아니에요. 이 출세관은.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는 뭐 논쟁이라든지 내가 옳으니 네가 그러니 이거 하면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이건 문자가 아니고 언어가 아니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자기가 언어 문자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복잡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는 거지.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냥 언어 문자만 치워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근데 그 엉성한 그 언어도 참 여기에서 나오니까 참. 그 엉성한 언어도 그냥 이거 하나를 증명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취하고 버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 티끌같이 많은 수의 부처님 처소에 가서는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티끌 수만큼의 겁, 이 겁은 시간 단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생겨날 때부터 다 소멸돼서 없어질 때까지 성주괴공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 가루가 돼서 이 가루조차도 다 없어질 때까지가 이 한 우주의 생애일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뭐 지금 다 우주에 뭐 이렇게 끝까지 뭐 다 밝혔든 안 밝혔든 그건 상관이 없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생겨나서 이 소멸될 때까지 이걸 이제 한 일겁이라고 그래, 일겁. 그 시간이 얼마만큼인지 모르죠. 어떤 이 과학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우주의 티끌보다도 이 적은 이 지구 하나도 뭐 43억 년 전에 뭐 생겨났다 이러는데, 뭐 우주의 나이를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뭐 예측,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나이를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측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측은 할 수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 천체 물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적어도 뭐 어떤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어떤 이 별이라든지 우주 공간이라든지 이만큼이 전체 우주의 얼만큼인지를 우리가 모를 거잖아요. 10분의 1인지 100분의 1인지 1000만분의 1인지 알 수가 없을 거잖아요. 물리학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끝이 어디까지인지를 지금 몰라.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를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이 예측보다 더 오래된 어떤 것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일겁이라고 하는 시간은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뭐 10겁이 지나도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일겁이라고 하는 이 시간만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말은 제가 시간 단위라고 그러는데, 시간 단위라고 그러면 이게 좀 분별이 돼야 되잖아. 뭐 1년이든 10년이든 뭐 1광년이든 10광년이든 이렇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일겁이라고 하는 이 시간도 분별이 잘 안 됩니다. 헤아릴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이 과거로부터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티끌 수만큼의 겁을 일곱도 헤아리기 힘든데,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티끌 수만큼의 겁이라고. 건강경에서는 주로 이제 견주지강의 모래 알만큼의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뭐 이런 얘기예요. 끝이 없다, 가가 없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끝이 없다, 무진이라고도 하고, 뭐 무극이라고도 하죠. 끝이 없다는 말을. 겁을 지내는 것을 직접 보았다. 그러니까 보긴 보았는데 뭘 보았어요? 알 수 없음. 분별할 수 없는 거를 분별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말이야. 쉽게 말하면 내 분별을 해서 알고 싶었는데 그냥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버렸다는 거야. 선인이 손을 놓자 곧바로 자신의 몸이 본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실은 우리가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야 돼요. 자기가 이제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법문을 듣다가 이제 이런 불가사의한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체험은 빨리 놓으셔야 돼. 나는 체험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게 또 그게 자기를 묶는 쇠사슬이 되는 거예요. 빨리 놓아야 돼. 물론 놓는다고 놓아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놓고 싶었죠. 이런 법문을 제 스승님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실은 뭐 이건 자랑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법문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공부해가지고는 잘 안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깨달음이 어떤 거다라고 얘기하는 법문이 더 많지 깨달음조차도 다 쥐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분명히 이거를 이 불가사의한 체험을 하고 나면 어떤 느낌 같은 게 있거든.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느낌을 자꾸 추구를 해요. 그 느낌이 좋았거든. 뭔가 깨끗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느낌이 좋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자꾸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머물고 싶어하고 추구를 해요. 또 그런 느낌이 있기를 바래. 그럼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선인이 손을 놓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몸이 본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특별한 게 아니고 평범한 거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공부를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좀 하시라고. 자기 생각이나 느낌, 감정에 빠져서 헤매지 말고 특별한 걸 추구하지 마시고 어떤 대단한 거를 추구하지 마시고 가장 평범한 거라니까. 근데 왜 제자리로 못 돌아오냐? 자꾸 그 느낌을 추구하니까 그래. 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 나는 뭔가를 해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법이라고 하는 걸 딱 쥐게 되죠. 이 법이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법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와. 굳이 얘기하면 그게 중생의 세계라고 이름을 붙일지라도 중생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근데 중생의 세계로 돌아와서 중생의 세계를 사는데 자기 스스로는 중생의 세계가 없어요. 중생의 세계가 없으면 부처의 세계도 없는 겁니다. 중생의 세계에 사는데 중생의 세계도 없고 부처의 세계도 없어. 근데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중생의 세계만 있었죠. 근데 불법을 좀 공부를 한다 하고 보면 중생의 세계도 있고 부처의 세계도 이제 있다고 느껴지죠. 거기서 조금 더 공부해서 이제 체험을 하게 된다. 그럼 부처의 세계밖에 없지. 그냥 온통 부처의 세계로 이렇게 느껴지고 부처의 세계로 이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 이 체험을 하고 나면. 늘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 며칠만 지나도 이제 뭐 온갖 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쫓아서 분별하고 망상하기 때문에 부처의 세계도 있고 중생의 세계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경험이 되죠. 더 공부를 해보면 그냥 중생의 세계에 살아요. 중생의 세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이게 사라져요.
부처의 세계가 사라집니다. 그럴 때 자칫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기는 이 부처의 세계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애지중지하면서 여기에 통하고자 했고 통하고 나서도 다 이거구나 하고 살았는데 이게 사라져버리니까 얼마나 좀 이렇게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사라지고 나면은 똑같아. 내가 공부하기 전하고 똑같아. 내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것밖에 없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변하고 여름 되면 햇볕 쨍쨍 내리쬐가지고 뭐 덥고 힘들고 겨울 되면 뭐 춥고 똑같아. 근데 희한하게도 자기 스스로는 뭐가 없어. 자기 스스로는. 제가 저번 주인지 이번 주 같아요. 당나라 어느 선사가 저희가 출가하기 전에는 산을 산이라고 했고 물을 물이라고 했다. 근데 출가해서 불교를 공부해 보니까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더라. 근데 더 공부를 해봤더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게 상당해서 설법으로 한 얘기거든요. 그 선사가. 거기에 설법을 듣고 있는 스님들한테 물었어요. 그럼 처음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했던 거하고 나중에 세 번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 했던 이 산과 물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 얘기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런 거는 자기가 직접 이렇게 공부를 해서 경험을 해봐야 이런 말들이 밝혀집니다. 머리로는 안 되는 거야. 머리로 해봐야 뭐 그럴 것이다지.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 경험을. 정말로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구나.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 물론 어떤 분별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공부할 필요가 없지. 겨우 공부해가지고 이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아무 뭐가 변화가 없다.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지. 뭐 하려고 공부해. 이리저리 다니면서. 손을 놓으면 곧바로 본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나오듯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통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냥 놓아야 되는 거야. 그냥 체험을 했냐 안 했냐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늘 지금 당장 눈앞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경험을 했다가 아니야. 그냥 눈앞에서 실현이 되는 거야. 첫 번째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게 조그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그게 그냥 이 이름이 이렇게 분명하냐. 이렇게 체험이 돼야 되고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되고 이렇게 실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반드시 분별만 하고 있다가 이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이 견성체험이라고 하는 이게 있어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이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견성체험을. 내 분별만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거를 늘 그냥 분별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한번 그런 분별이 뚝 부러지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 흔들린다 하더라도 어떤 일에는 되고 어떤 일에는 그냥 분별을 쫓아가는 이렇게 그런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공부가 시작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견성 체험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 견성 체험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이렇게 강조되는 면이 있잖아요. 법의 이 법문을 듣다 보면 예, 강조되고 이렇게 자꾸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선에서는 세운다고 그러는데 세운다. 이 체험을 자꾸 얘기한다 그러면 이 체험을 세우는 겁니다. 예, 이 체험이 어떤 그런 한 번의 이 즉각 예, 여기에 통하는 어떤 도노, 예, 도노 체험, 예,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딱 붙들 가능성이 있어요. 많죠. 뭐 가능성이 아니라 뭐 예,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를 체험한 분들의 100%가 예, 이거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공부를 하셔 보면은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사라져요. 그 생각이거든. 법이라는 생각이거든.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면은 자기 머릿속에는 이 법이니 돈이 깨달음이 부처니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걸 잊고 삽니다. 잊고.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 그 전혀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허망한 생각이고. 어디 갖다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자꾸 이런 높아심만 얘기하는데 이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로 자기를 드러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조금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머물고 있다. 그게 납니다. 나라고 하는 건 절대 이 나라고 하는 이걸로는 존재하지 않아.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이라고 하는 생각, 느낌, 감정으로 내가 드러나는 거고 내가 안다, 모른다 하는 걸로 내가 드러나는 거거든. 이런 게 법이다. 그러면 법을 설명하는 것 같죠? 실은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옳은 거야 이러면 옳은 거를 가르쳐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칼날 같은 겁니다. 정말로 옛날 선사들 그런 표현 하셨는데 칼날리를 걷는 것과 같다. 왜 칼날리를 걷는 것과 같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 간과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화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거는 잘 놓쳐지질 않아. 그건 싫거든. 그 상황에 놓이는 게 내가 싫어요. 그러니까 없애고 싶어 하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는 게 뭐냐? 그냥 인정, 뭐 긍정, 좋은 거, 공부 잘하는 거, 뭐 사람들한테 도움 주는 거, 이거는 놓쳐버려요. 그게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걸 몰라.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세상에서 이 얘기하는 이 종교 활동 하시는 분들,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도움을 주고 이걸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니, 세간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세간에서는. 근데 그게 전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놓치고 있을 뿐이야. 이게 참 이 공부를 해 보시면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칼라리를 걷는다. 제가 이 표현을 했는데 도대체 이 나를 드러내고 있는 이게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을, 정말 이게 알 수가 없구나. 자기는 상상조차 못했던 그런 조그만 이 생각이나 행위나 그거조차도 나를 드러내고 있음이 발견될 때, 물론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로 드러내는 거니까. 공부로 드러내죠. 뭘로 드러내겠습니까? 공부에 제일 관심이 많은데. 공부를 뭐 좋아요. 뭐 자기를 없애는 공부에 뜻을 두고 하시는 건 뭐 좋은 일이죠. 당연히 하시면서 뭐 부족함도 있고 흔들림도 있고 오류를 겪기도 하고 뭐 갈팡질팡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뜻만 잃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는 이 무아라고 하듯이 내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음의 길이거든. 마음은 그쪽으로밖에 안 흐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나 있음으로는 흐르질 않아요. 생각이 그쪽으로 흐르고 감정, 느낌이 그쪽으로 흐르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 뜻만 잃지 않으면 결국은 다 밝혀지게 돼 있어. 제가 가끔 법회에서 그런 표현 했잖아요. 도대체 이 나라고 하는 이거는 언제 이 우주 곳곳에 다 심어놨는지, 정말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에도 심어놓고, 정말 수만 수천의 이 나뭇잎 하나하나에도 이 나라고 하는 걸 다 심어놨더라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나 봐요.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 그런 게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참 칼날류를 걷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딱 다가와요. 네, 고책 75. 천친보살이, 천친이라고 하는 건 세친이라고 하는, 세친이라고 하는 이 세친, 이건 실존 인물일 겁니다. 뭐 저는 확신은 못 해요. 근데 이제 불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세친. 이 대승불교의 어떤 이론적 기초를 세웠다고 해야 됩니까? 세친 무착 형제인데, 물론 이 세친이라고 하는 이분은 당연히 이제 대승불교라고 하는 거는 어디 뭐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불교가 아니잖아요. 기존에 이렇게 불교에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대승불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존의 불교, 이제 이 대승경전을 보시면 이제 대충 짐작이 갑니다. 특히 이제 유마경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 대승불교가 나오기 전에 이 불교를 어떻게 공부하고 있었는지가 대충 유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문영각이라는 말이 대승불교에서 쓰는 거거든. 이 성문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열심히 들어가지고 그 가르침대로 말하고 그 가르침대로 행동하고 그 가르침을 어떤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목표로 정해놓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게 성문이죠.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수행. 근데 이 세친도 당연히 소승불교를 우리가 그렇게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소승불교도 이 목숨 걸고 이 불교 교리를 이렇게 확립하고 정립하고 심화시켜 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왕이 이게 불교고 이게 옳다, 그럼 그게 이제 상자부라고 하는 건데, 불교도 여러 파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걸 부파라고 그래요. 불교 역사에서. 여러 파가 있어요. 근데 여러 파가 그냥 파가 아닙니다. 저희 이 한 파가 만들어지려면은 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교리, 제가 뭐 일일이 다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이 자기 나름의 이 교리가 있어요. 교리. 이 교리가 치밀하겠죠. 이론적으로 치밀합니다. 근데 이제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파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왕이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떤 교리를 이 불교로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토론도 시키고 논쟁도 시키고 이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이 이쪽이 오라 그러면 이게 이제 불교의 대표성을 띠고, 나머지는 기독교처럼 그렇게 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서라고 하는 이 성경, 거기에 이제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하고 그 뒤에 이제 편집글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쪽 교주, 저쪽 교주 다 모여, 니들 각자 달라. 기독교 운동이 달라, 교리가 달라. 그래 누가 옳은지 서로 논쟁해봐. 그래가지고 그 황제가 이쪽 손을 딱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사복음서 외에 어떤 이 기독교 이 가르침은 다 외경이다 해가지고 다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불교도 그랬어요. 불교도. 그래서 이 상자부, 대중부 뭐 이렇게 크게
뭐 부파불교라고 해서 뭐 그 당시 인도에 뭐 32개 부파가 있었다고 그런가 뭐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왕이 인정하면은 이제 그게 불교의 주류가 되는 거고, 이 나머지는 이제 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만큼 어떤 치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논서들 보면은 그냥 쓰여져 있는 논서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 세친이라고 하는 이분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성의 어떤 이 불교를 거기서 공부를 해서 이 소성불교에서도 이 세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하는 논서를 쓴 사람이거든. 이거 대단한 학자였던 것 같아요. 학자였는지 뭐 깨달은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학자는 학자였어요. 근데 지금의 이 불교의 이 가르침, 이 소승불교의 가르침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이 대승불교 어떤 이론적, 이 교리적인 이 틀을 구축한 사람이 세친 무착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이분들이. 그래서 이 대승불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선의 계보 있잖아요. 선의 계보. 인도 28대 조사. 이 계보에 뭐 몇 대 조사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어요. 계보에 들어간 사람일 겁니다. 계보에는 다른 이름, 인도 이름이겠죠, 인도 이름. 14대 조사가 이제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나가르주나인데, 이분도 이 대승불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천친보살, 세친입니다. 세친보살이 미륵궁으로부터 내려오니 무착보살이 부렀다. 무착도 형제인데 세친의 뭐 형인데, 제가 한번 여기 무착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읽어드릴게요. 그 천친보살은 이 세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산스크리트어로는 이 비수반두라고 그럽니다. 바수반두인가 비수반두인가. 무착이라고 하는 분은 이 세친의 형이고, 대승불교의 유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유식. 어렵다고 하는 유식파의 3대 논사 중 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 대승불교의 교리적인 이 틀을 구축한 사람들입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인간 세상의 400년이 저 하늘의 미륵궁에서는 하루 밤낮이며, 미륵은 한순간에 500억의 하늘사람으로 하여금 무생법인을 깨우치게 한다고 하니 미륵이 무슨 법을 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친이 말했다. 다만 이 하나의 법을 말할 뿐인데 그저 그 목소리가 맑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즐겨 듣도록 만듭니다. 내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이 내용이 나오는 경전이 어떤 경전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인간 세상의 400년이 저 하늘의 미륵궁에서는 하루 밤낮이며, 미륵은 한순간에 500억의 하늘사람으로 하여금 무생법인을 깨우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400년이 저 하늘 미륵궁에서는 그냥 하루 밤낮이다, 하루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자꾸 이제 제가 우려돼서 하는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이론 이런 거 끌어들이시면 안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뭐 1900년대입니까? 이때 나온 거고, 이 대승경전 이런 거는 기원전 1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지금이 2024년이니까 한 2100년 전에 나온 거예요. 2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상대성 이론을 2100년 후에 이렇게 발표할 거다고 알고 이런 말을 써놓은 건 아닐 거잖아요. 예,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어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전에 아인슈타인이 나오기 이전에 물리학은 시간은 똑같이 흘렀죠. 근데 이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부터 시간은 물체의 어떤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뭐 휘어진다 이런 말도 하던데 저는 그런 말 들어도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물리학에 대한 뭐 조회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거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 세상에 400년이 저 하늘의 미륵궁에서는 하루 밤낮이고 미륵은 한순간에 500억의 하늘 사람으로 하여금 무생법인을 깨우치게 한다. 실제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의식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이렇게 연속으로 겪을 때는 정말 하루가 10년같이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런 법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진실 하나에 이렇게 목이 메이고 거기에 이렇게 꽉 꽂혀 있을 때는 시간이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도 몰라. 근데 어떤 때는 그냥 하루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뭐 막 한 몇 달 흐른 것 같고 뭐 이런 느낌도 들죠. 네, 그냥 그럴 뿐이지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게 진짜로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이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륵은 한순간에 500억의 하늘 사람으로 하여금 무생법인을 깨우치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분별망상에서 한번 벗어난다. 이거는 우리가 방편으로 하는 얘기거든. 왜 방편이냐? 아무리 분별망상을 하고 산다 하더라도 이 분별망상 그대로가 그냥 이 진실이고 자기 본래 마음이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별망상하고 내가 이 도를 찾고 진여자성이 어떤 건지를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자기가 찾고 있는 깨달은 마음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실감하는 거거든. 분별망상을 버리고 분별망상을 벗어난 어떤 깨달은 마음을 얻는 게 아니야.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앞에서 첫 시간에 나왔습니까? 이번 시간에 했습니까? 그냥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뭐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냥 우주 삼란 만상이 그냥 통째로 다 깨닫는 거거든, 실은. 깨달을 것도 없어. 이미 깨달아 있는 거지. 그걸 확인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 있음을 물론 확인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 우주 삼라 만상이 본래 깨달아 있음을 확인하는 거거든. 그럼 아무것도 손댈 게 없잖아요. 뭐 삶이다 죽음이다 할 게 없어, 실은. 다 깨달아 있는데 뭐 손댈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고칠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그러함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확인하고 실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500억의 하늘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무생법인을 깨우치.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뭐 이렇다 그러면은 중생제도를 뭐 어느 세월에 다 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야.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이게 이렇게 확 여기 이렇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냥 일시에 모든 중생이 멸도돼 가지고 곧장 그냥 무여열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금강경에 나오죠. 보살은
모든 중생을 그냥 일시에 멸도시켜가지고 무해열반에 들게 한다. 이런 말이. 이 말 말고 또 있어요. 대승불교를 표현하는 말 중에. 뭐 어떤 보살이다. 뭐 그 보살 이름도 나왔나? 모르겠지만 뭐 이 대승의 보살은 마지막 한 중생이 성불 할 때까지 뭐 열반에 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에도 뭐 우리가 이 불교를 공부하기 전에는 많이 속았죠. 참, 그 보살은 참 대단하다. 인간에 대한 뭐 사랑이나 자비심이 대단하다. 이렇게 속았어요. 그리고 국민윤리를 가르친 선생님도 제가 나온 고등학교 그렇게 가르치신 것 같아. 제가 기억을 해보면. 좋은 점도 있긴 있었어요. 야, 이 대승불교가 참 저런 면이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교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 인간을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니까 막 내 마음이 뿌듯해지고 그런 면은 있어요. 뭐 장점도 있어.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런 말인 줄 알았죠. 근데 우리가 자기 스스로 어떤 이 분별망상, 어떤 이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이 털끝만한 게 남아 있으면 열반에 들 수 있습니까? 그건 정멸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털끝만큼도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야. 그냥. 뭐 나라고 하는 생각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마지막 한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멸에 들 수가 없어. 열반에 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살이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열반 해탈이 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 자기 본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어떤 분별망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한 생각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수미산만큼이라도 있으면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티끌만한 걸 쫓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생각 느낌이 이렇게 쫓아다니고 기대하고 목표로 하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아무 대단한 게 없어요. 예, 오로지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고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이렇게 확인하고 실감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고 나라고 하는 생각, 뭐 남이라고 하는 생각, 세상이라고 하는 생각,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런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이 조그만 몸 안에 얼만큼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언제 우주 곳곳에 다 심어 놨는지. 아직 발견되지도 않은 행성에도 심어 놨습니다. 참 희한해. 오지도 않은 미래에도 다 심어 놨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뭔가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하면은 번뇌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오지도 않은 미래인데. 발견돼 안 된 행성인데. 이미 지나가 버리고 없는 과거에 심어놓은 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알아도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 뭐 지나갔든 말았든 뭐 이미 심어 놓아가지고 자꾸 복귀를 하고 있는데 뭐 오지도 않았다 알아도 소용이 없어. 뭐 왔든 안 왔든 뭐 내 머릿속에서 계속 복귀를 하고 뭐 잡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이 한 생각이 부서지면 자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냥 온갖 분별 망상이 내가 쌓아놓은 이 성이 그냥 모래성처럼 그냥 일시에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은 일시에 제도되는 겁니다. 그걸 도노라고 그러잖아요. 도노. 곧장 제도되는 거야. 곧장. 하나 둘 뭐 이렇게 제도시키는 게 아니야. 그렇게는 제도가 안 돼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성격이든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버릇 하나 두 개 고쳐가지고 깨달아지냐 뭐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죠. 하늘의 별을 따오는 게 더 쉽습니다. 그거 하는 것보다.
네, 일시에 이 모든 중생을 멸도시켜서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그게 무생법인을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정멸이니까 여기는 뭐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 이 법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뭐 생기고 사라지는 건 얘기할 것도 없죠. 우리가 이 항상하고 한결같은 이 법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생기고 사라지는 건 뭐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무생법인을 깨우치게 한다고 하니 미륵이 무슨 법을 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륵이 뭐 법을 설하고는 있는데 무슨 법을 설하는지는 모르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듣기는 하는데 이렇게 뜻이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뜻이 없어. 이렇게 뜻이 없는데 뭐 무슨 법인지 어떻게 알아? 이 뜻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뜻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법인지 알 수는 없어요. 천친이 말했다. 다만 이 하나의 법을 말할 뿐인데 그저 그 목소리가 맑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즐겨 듣도록 만듭니다. 이런 면이 있어요. 여기서는 뭐 목소리가 맑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가수들 노래 들으면 목소리가 좋고 이렇게 분별되는 이 맑고 아름답다가 아니고 이 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맑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 알 수 없는 이거를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은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실감이 되는 때가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공부에 따라서 이 법문 듣는 게 너무 좋아요. 감격스러워. 그런 표현이에요. 자기가 뭘 알아서 그러냐? 법문이야 모른다니까. 뭔 뜻이 없으니까. 근데 정말로 이렇게 그런 때를 종종 경험하죠. 온몸에 소름이 뭐 이렇게 그냥 돋을 때도 있고 경험을 합니다. 근데 뭔가 뭐 아름다운 말을 해서가 아니야. 알 수 없어. 그냥 알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뭐 이거를 이렇게 엉성한 말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맑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즐겨 듣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면도 좀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이거 모습 없는 이거를 이름을 가짜로 붙인다 하더라도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서 내가 좀 한번 해볼 만하네 해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도 방편으로는 괜찮죠. 그냥 듣고 그냥 저 쓸데없는 거네 이러는 것보다도. 네, 그러니까 그 좋은 이름을 제가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필요도 있어요. 좀 분별망상하고 사는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럼 저런 걸 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공부해 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할 필요도 있죠. 근데 그 느낌을 가져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은 계속 그거를 이렇게 유지시켜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 일이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해버리니까. 좀 불친절해요, 그러니까.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언제는 뭐 이렇게 좋은 게 있다고 막 얘기하더니만, 뭐 이거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하고 그냥 좀 발을 디뎌서 좀 강을 건너가려고 하면은 그냥 발 딛고 있는 발판을 빼내서 그냥 물속에 그냥 풍덩 빠뜨려 버리니까.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친절한 겁니다. 그게 정말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헤엄쳐서 나와야 되거든. 누가 주는 발판을 딛고 나오는 거는 힘이 없어. 그거는 못 깨달아 절대로. 이게 내가 건너야 될 발판이구나 하고 그냥 마음 놓고 딱 디뎠는데 그냥 확 물귀신이 와서 빼가 버린 거라니까. 그게 좋은 법문이에요. 좋은 가르침이고. 하여튼 자기 스스로 헤엄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야, 이거. 다른 거 없어. 그냥 이 일밖에 없어.